오늘도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큰 축복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중풍병자와 또 그 병자를 고치기 위하여 섬긴 네 사람에 관해서 저희들이 묵상하고자 합니다. 중풍병자가 고침을 받은 곳은 어디냐? 저희들이 조금 전에 누가복음을 읽었습니다마는 마태복음, 마가복음에도 이 사건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마가복음에 보시면은 마가복음 1장 29절에 예수님께서 베드로 장모님 댁을 가게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의 장모님이 열병으로 고통 가운데 있는데 예수님께서 고쳐주시지요. 그리고 그곳에 머물게 됩니다. 그리고는 예수님께서 온 갈릴리를 다니시면서 전도도 하시고 또 병자들을 고치시고 다시 가버나움 이곳으로 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중풍병자를 고치신 곳은 어디냐 하면은 바로 베드로 장모님 댁인 것을 알 수 있죠. 그 집에 머물 때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가버나움 집에 머물고 계신다 하는 소문이 퍼지게 되고 온 유대 땅에서 사람들이 몰려들게 됩니다. 특별히 병자들이 몰려들게 돼요. 그리고 또 예루살렘에서 바리새인들과 율법 교사들이 또 그곳에 찾아와서 지금 예수님 앞에 있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이스라엘 여러 곳에 흩어져 있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온 것은 두 종류겠죠. 하나는 병자들 고침을 받기 위해서, 병 고침을 받기 위해서 예수님께로 왔고, 또 한 무리는 예수님으로부터 말씀을 듣기 위해서 왔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온 바리새인들, 율법 교사들은 예수님 입에서 나오는 흠을 잡기 위해서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지는 않지만은 흠을 잡아서 사람들 하여금 예수님을 믿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 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 주님께서 중풍병자를 고치셨다 하는 그 사건에 이 말씀을 주신 것이 아니고 이 사건을 통하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그 뜻을 발견하는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리새인들 율법 교사들은 예수님을 믿지를 않았습니다. 메시아로 믿지를 않았어요. 그 이유가 뭡니까? 그들이 바로 떡 조각을 먹고 있었기 때문이죠. 떡 조각을 먹는다는 것은 어떤 사건이 있을 때 사건의 부분적인 부분만 안다는 거예요.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어떤 사건이 있으면 처음부터 끝까지 전체를 알아야 되는데 부분적인 부분만 알게 되면 우리가 판단하게 되고 정죄하게 되고 또 죄를 범하게 됩니다. 지금 바리새인들 율법 교사들은 예수님을 생각할 때 예수님은 나사렛에서 태어난 줄로 생각해요. 왜? 예수님은 어릴 때부터 나사렛에서 성장했거든요. 나사렛에서 성장했기 때문에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이 나사렛에서 태어난 줄로 생각해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은 선지자나 메시아는 나사렛에서 태어나는 게 아니죠. 메시아는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야 되고 대부분의 선지자들은 예루살렘에서 태어나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나사렛 예수로 불려지니까 이분은 선지자도 아니다는 거예요. 선지자도 아닌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지금 따르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종교 지도자들은 떡 조각을 먹고 지금 있는 거예요. 우리는 떡 전체 온 떡을 먹어야 되는데
부분적인 사건만 알고 있으면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고 죄를 범하며 살아가게 된다는 거죠.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아는 것처럼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알고 있는 지식이 뭡니까? 예수님은 베들레헴에서 태어났죠. 그 베들레헴은 바로 다윗의 고향이고 또 예수님은 다윗의 후손에서 태어났습니다. 또 처녀몸에서 탄생했지요. 미가서에서 예언된 말씀대로 성경을 이루셨습니다. 그런데 종교 지도자들은 그걸 모르고 예수님은 나사렛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이분은 메시아도 아니고 선지자도 아니다 하는 것을 그들은 굳게 믿고 있는 거예요. 이게. 잘못 알고 있는 거죠. 이제 그런 것을 우리가 염두에 두면서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누가복음 5장 17절입니다. 읽겠어요. 하루는 가르치실 때에 갈릴리의 각 마을과 유대와 예루살렘에서 온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이 앉았는데 병을 고치는 주의 능력이 예수와 함께 하더라. 아멘. 지금 예수님이 계시는 곳에 그게 갈릴리에서 온 사람들, 유대에서 온 사람들도 있고 또 예루살렘에서 온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 이런 사람들은 종교 지도자들이지요. 이런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과 함께 앉아 있다 하고 17절에서 오늘 본문 말씀 17절에서 말씀하고 있죠. 자, 누가복음 5장 18절 19절입니다. 읽겠어요. 한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침상에 메고 와서 예수 앞에 들여놓고자 하였으나 무리 때문에 메고 들어갈 길을 얻지 못한지라 지붕에 올라가 기와를 벗기고 병자를 침상채 무리 가운데로 예수 앞에 달아내리니. 아멘. 지금 18절 19절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지금 예수님이 계시는 그곳에 많은 환자들, 많은 사람들이 지금 모여 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런데 그곳에 중풍병자가 고침을 받기 위해서 네 사람에 의해서, 네 사람의 도움에 의해서 예수님께 왔지만은 예수님께 접근할 수가 없는 거죠. 이미 집 앞에, 방 안에도 여러 사람이 있지만은 집 밖에도 많은 환자들이 이미 진을 치고 있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늦게 온 이 중풍병자가 다른 사람 도움에 의해서 앞으로 가려고 하면은 미리 와 있는 사람들이 화를 내겠죠. 여보시오, 우리는 지난 밤부터 여기 와 있다고. 당신은 저 뒤로 가라고. 아마 했을 거예요. 도저히 앞으로 갈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들이 집 뒤로 올라가서 아마 사다리로 놔고 지붕에 올라갔을 거예요. 그 지붕에 올라가서 기와를 벗기고 병자를 침상채 예수님께 달아내렸다 하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침상이 있으면 침상 네 곳에 끈을 묶어서 달아내린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가만히 보면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침상이 조그만한 게 아니고 사람 한 사람 들어갈 구멍이 같으면 한 요 정도면 요 정도, 그죠? 요만하면 한 사람 들어갈 수 있겠죠. 그런데 침상채로 내놨으니까 지붕 전체를 다 뜯어내야 됩니다. 그렇겠죠. 침상이 뭐 씌어서 들어가는 게 아니고 눕혀 있는 상태에서 내놔야 되니까 지붕을 다 뜯어내야 됩니다. 제가 지난 주일에 목요일 날 제가 기도했어요. 이번 주 주님 말씀을 주십시오. 무슨 말씀을 제가 증거해야 됩니까? 하니까 주님께서 마음의 환상에 침상을 보여주는 거예요. 침상 폭이 한 1도 되면 한 30인치 될 거예요. 딱 한 사람 넣으면 딱 맞아요. 그런데 이제 반만 보여주는 거예요. 그 길이가 얼마나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런데 거기에 사람은 없고 빈 침상만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침상이 길이가 한 뭐 2m 친다고 합시다. 그 침상을 위에 지붕을 뜯어내고 내린다고 했을 경우 그 방 안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기와 쪼가, 흙먼지,
갖가지, 그죠? 막 먼지들이 쏟아져가지고 안에 엉망이 되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 의해서 그 방으로 예수님 앞으로 달아내렸다는 거예요. 그걸 볼 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정말 대단한 믿음이다. 굳세 믿음이다. 그죠? 또 믿음만 가지고 있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아주 적극적인 믿음. 이미 지난 밤부터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모여들어서 집 앞에 가득 지금 빈자리가 없을 정도로 사람들이 차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믿음이 없는 사람들도 아니죠. 믿음이 있으니까 멀리서 왔을 거 아닙니까? 예수님을 만나야 내 병이 고침을 받는다는 그런 믿음으로 왔는데 지금 예수님께서 방에서 나올 때까지 지금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중풍병자와 이 병자를 섬기는 네 사람은 지붕에 올라가서 지붕을 뜯어내고 예수님 앞으로 병자를 인도했다는 거죠. 얼마나 적극적입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이 적극적이고 굳건한 믿음 가지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성경에 보면 이렇게 말씀 있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다. 하나님 우리가 그런 믿음을 갖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우리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됩니다. 뭐 때가 되면 주님께 해주겠지. 이제 이런 것도 필요하겠습니다만은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며 강인한 믿음으로 주야 하고 나갈 수 있는 이런 믿음이 참 우리에게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이번 주 설교 말씀을 주신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또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세상에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이 있겠는가?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이 있겠는가? 지붕을 뜯어내고 그게 환자를 예수님 앞으로 따라 내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이 있겠는가?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가 사도 베드로를 생각할 수 있어. 사도 베드로. 한밤중에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가는데 강풍이 불어가지고 배가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강풍 때문에. 그리고 큰 파도 때문에 위기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심한 파도를 밟고 주님이 바다 위로 걸어서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보고는 이건 유령이다 하고 놀래가지고 들들 떨고 있는데 예수님이 안심해라 내다, 염려하지 마라 내다 하니까 베드로가 있다가 주님이시거든 나더러 물리로 걷게 하소서 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그분은 구원자이시요 그분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믿고 있었지요. 그래서 베드로가 주님께 주님이시거든 나를 물리로 걷게 하소서 하니까 주님이 뭐라 합니까? 걸어라 합니다. 자, 여러분들 배 타봤지요? 밤에 배 타보신 적이 있습니까? 밤에 배를 타면 파도가 시커매요. 시커먼 파도가 막 이러면 요동을 칩니다. 시커먼 파도가 요동을 치는데 거기에 뛰어내린다는 거 그거 강심장 아니면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그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 바닥에 뛰어내려서 걸었다는 거예요. 대단한 믿음이죠. 대단한 믿음입니다. 그런 강심장 아니면은 그는 불가능해요. 벌써 보기만 봐도 시커먼 것이 막 밑에서 이 파도 이 요동 치는 거 보면은 그게 감히 뛰어내릴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분은 구원자이시고 그분은 창조자이시고 그분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하는 것을 믿고 그 말씀에 의지해서 그냥 바다에 뛰어내립니다. 그래서 물 위로 걸었거든요. 그런 믿음 때문에 물 위로 걷는 엄청난 기적을 체험하게 됩니다. 오늘 이 중풍병자는 네 사람에 의해서 도움에 의해서 남들이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지붕을 뜯어내고
예수님 앞으로 가게 되는 이런 놀라운 믿음, 이런 놀라운 믿음, 이런 믿음 저와 여러분들이 갖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설교를 위해서 기도할 때 침상을 봤는데 그 침상이 딱 한 사람 놓으면 딱 맞는 침상이에요. 그런데 그게 사람은 없고 빈 침상입니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미 환자는 주님이 은혜로 고침받았다는 거예요. 그죠? 고침받았다는 거예요. 이 시간 저희들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예언의 영이다. 예언의 영이다.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가 주님, 오늘 중풍병자가 주님 앞에 옴으로써 적극적인 믿음을 가지고 옴으로써 고침을 받았는데 하나님이여 저희들을 만져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지혜가 부족합니까? 저희들이 믿음이 부족합니까? 우리 육신이 약합니까? 이 시간 우리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저희들에게 치유해 주시고 우리 속에 회복이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하고 이 시간 한번 합심해서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우리 하나님 아버지여 주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주께서는 능치 못하심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이여 몸이 굳어 있는 중풍병자를 회복시키고 집으로 돌아가게 하셨던 주 하나님, 주님은 아버지 이 시간에도 저희들과 함께하고 계시고 그 역사를 베푸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여 저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의 육신의 모든 약함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저희들에게 강인한 믿음을 부어주시옵시고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하여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하늘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한량없는 은혜를 부어주소서. 주여 성령으로 붙잡아 주소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모든 약함은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나셔는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하나님이여 은혜를 베풀었다. 은혜를 주셔서 지혜가 부족한 영혼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믿음이 약한 영혼들에게 더 큰 믿음을 부어주시옵시고 사랑이 부족한 영혼들에게 더 큰 사랑을 주셔서 주님의 마음을 품게 하여 주시고 주님과 하나 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이여 크신 은혜 부어주시기를 원하여 기도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여 사랑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가 한 구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 20절입니다. 읽겠어요.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이 사람아 너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아멘. 지금 주님께서 그냥 환자를 고쳐주면 좋았는데 지금 예수님 주위에 누가 있습니까? 예루살렘에서 온 종교 지도자들이 지금 앉아있거든. 그 사람 듣는 데서 주님께서 뭐라고 말하냐면 이 사람아 너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고 선포를 하시는 거예요. 지금 무슨 말이냐 하면은 유대인들의 그 믿음에 의하면은 병자는 다른 사람들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을 수도 있지만은 죄 사함은 100%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거예요. 죄를 용서하고 죄를 없애는 그 모든 역사는 100% 하나님의 권한이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유대인들은 그걸 믿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종교 지도자들이 있는 그곳에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하냐 하면은 너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건 엄청난 말씀입니다. 왜? 아니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그 권한을 지금 인간 젊은 청년 예수라는 사람이 지금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은 신성을 모독하는 죄요. 바로 돌에 맞아 죽는 죄입니다.
사람들이 당장에 끌어내서 돌로 쳐 죽이는 그런 제목이에요. 이 주님께서 종교 지도자들, 예루살렘에서 온 그 바리새인들, 그 율법 교사들을 앉혀놓고 그 자리에서 너 제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고 엄청나게 놀라운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이 무엇이냐면 지금 우리가 지금 묵상하고 있는 것이 누가복음 지금 5장이거든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이 사건이 기록되어 있어요. 요한복음에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 기록된 것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냐면은 누가복음에서는 5장에 기록되어 있고 마가복음에서는 2장에 기록되어 있고 마태복음에서는 9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즉 각 그 복음서의 앞부분에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은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병고침을 받기 위해서 예수님께 왔지만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 걸 아직도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제자들조차도 저분은 능력 있고 병을 고치는 근세가 있는데 과연 저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냐 우리의 구원자냐 하는 것에 대해서 지금 믿음이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올바른 확신하는 믿음을 주기 위해서 지금 이 사건을 주님께서 허락하신 거예요. 주님께서 너 제 사함을 받았느니라 했을 때 그 중풍병자가 병 사함을 받고 몸이 그냥 회복되어져 버리는 거예요. 몸이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그 말은 예수 그리스도 누구라는 겁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겁니다.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그 권세와 그 능력을 지금 주님께서 하고 있는 거죠.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저분이 바로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다. 저분이 바로 구원자다. 저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는 것을 믿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그 종교 지도자들은 그러질 않죠. 마음에 마치 부글부글 끓는 거예요. 지금 부글부글 끓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예수님께 온 것은 예수님께서 말하는 그 흠을 잡아가지고 사람들 하여금 예수님을 믿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 왔는데 지금 엄청난 것을 지금 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항상 우리 마음을 비워야 됩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자기들 마음에 굳은 잘못된 그런 생각이 꽉 차 있어요. 꽉 차 있기 때문에 아무리 진리의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이 그냥 튕겨 나가버리는 거예요. 그냥. 그 말씀을 받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마음이 겸손하고 온유한 사람은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그 제사함을 바로 저분이 했기 때문에 저분은 바로 분명히 메시아야. 저분은 분명히 하나님의 아들이야 하고 믿어야 된다는 거죠. 이 시간 예수님이 유일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땅에 많은 종교가 있어요. 많은 유명한 그런 영적 지도자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구원자가 아닙니다. 구원자가 되려면은 몇 가지 조건이 필요하죠. 반드시 다윗의 후손이 되어야 되고, 또 베들레헴에서 탄생해야 되고, 또 처녀 몸에서 잉태해야 됩니다. 아시겠죠? 또 십자가에서 나무에 매달려 돌아가셔야 돼요. 우리 모든 죄짐을 지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셔야 됩니다. 그런 4가지, 5가지 조건을 갖추어야 우리의 구원자가 되는 거예요.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내가 구원자다 하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았잖아. 그런 사람들이 이런 조건이 하나도 적용이 안 됩니다. 다 가짜예요.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우리의 구원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밖에 없다. 그분을 믿어야 천국에 갈 수 있다는 거죠. 주님께서 내가 꼭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길이라는 것은 그 문을 따라가야 천국 백성이 된다는 거예요. 그 예수의 제자를 부르실 때 나를 따라오너라 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 살아갈 때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보았지요.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따라가면은 그 광야를 통과할 수가 있는 거죠. 광야에는 길이 없어요. 길이 없습니다. 그냥 자기 생각으로 가다 보면은 그냥 광야에서 죽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은 주님을 따라가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를 인도하는 주님이 누구시냐는 거예요. 그걸 바로 알아야 되겠죠. 그분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는 분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누가복음 5장 21절입니다. 읽겠어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생각하여 이르되 이 신승모독하는 자가 누구냐? 오직 하나님 외에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아멘. 그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또 율법교사들 그들이 말하죠. 이는 신승모독이다. 이는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그 권한을 지금 젊은 청년 예수라는 사람이 지금 그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그들이 마음으로 생각할 때, 이건 신승모독이에요, 이거는. 신승모독이 아니고, 주님은 벌써 그들이 마음을 아시고 말씀하죠. 주님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다 아시잖아요. 그분은 하나님이시니까 다 아십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그들의 마음과 생각을 아시고, 누가복음 5장 22절부터 또 몇 가지 말씀을 하십니다만,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주님은 여러분들이 모든 생각을 다 알고 계셔요. 지금 몸뚱아리는 여기 앉아 있어도 여러분들이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 주님은 다 알고 계신다니까. 그러니까 이 말씀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설교 말씀에 집중할 때에 그 말씀이 영이요 생명이 되어서 여러분들 마음에 꽂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생명이 여러분들 마음에 임할 때에 삶의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자, 이 중풍병자가 고침을 받았어요. 고침을 받았을 때 어떻게 합니까? 25절입니다. 읽겠어요. 그 사람이 그들 앞에서 곧 일어나 그 누웠던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이 성경 말씀하죠.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믿습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여기 앉아 있는 거, 여러분 스스로 앉아 있는 게 아니에요. 스스로 앉아 있는 것 같아도 이곳에 오도록 하나님께서 그동안 모든 삶을 허락하신 거예요. 주님의 은혜가 없으면 여기 앉아 있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오늘날까지 살아온 거, 여러분들이 살아온 것 같지만은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그건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런 삶이 필요한 거죠. 아멘. 예, 우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창세기에 보면은 요셉이 소개되고 있어요. 요셉이 형들에 의해서 애굽에 팔려가죠. 그리고는 보디발의 집에 종으로 일을 하게 됩니다.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서 일하는 것마다 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디발이 종 요셉을 불러서 이야기할 때에 요셉이 어떻게 말하냐면 말할 때마다 하나님이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해주실 거, 하나님이 이것도 해주실 거, 하나님이 해주실 거, 하나님이 어쩌고 저쩌고, 하나님이 어쩌고 저쩌고. 항상 하나님을 내시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삶은 어떻습니까? 오늘 이 중풍병자가 고침을 받고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잖아요. 우리는 늘 내가 오늘까지 살아온 이 모든 삶 하나님이 해주셨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늘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런 삶을 하나님께서 원하고 계신다는 거죠.
아무리 주님께서 돌봐주고 인도해주고 지켜주시고 채워줘도 우리가 그걸 모르고 살아간다면 주님은 기뻐하지 않죠. 그걸 깨달을 줄 아는 자가 믿음의 사람이에요. 그걸 깨달을 줄 알아야 됩니다. 여기 앉아있는 게 여러분 스스로 앉아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다 그 환경을 열어주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해주시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 앉아있는 거죠. 오늘날까지 우리가 살아온 거, 내 힘으로 살아온 거 하나도 없어요. 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왔던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이 본문에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교훈은 뭐냐 하면은 한 사람의 중풍병자가 있는데 이 중풍병자를 고치기 위해서 네 사람이 도와줬다는 거죠. 몇 사람이냐? 네 사람이 도와줬다. 그 침상을 들고 오려면은 침상이 폭이 이만하고 길이는 모르겠지만은 그 두께를 보니까 나무로 만든 큰 침대였어요. 그거는 두 사람이 들 수 없는 겁니다. 네 사람이 들어야 돼요. 네 사람이. 그래서 마가복음 2장 3절에 보시면은 네 사람이 도왔다고 말씀하고 있죠. 네 사람이 그 침상을 들고 하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네 사람이 한 사람의 그 중풍병자를 섬기는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섬길 때의 자세예요. 우리가 섬길 때 뭐 교회에서도 우리가 봉사를 하죠. 또 이웃에도 우리가 선을 행하지요. 섬길 때에 우리가 어떻게 섬겨야 되겠는가 하는 것을 주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다는 거죠. 첫째, 우리가 섬길 때는 말없이 섬기라는, 말없이 남을 도와주거나 봉사하거나 남을 섬길 때는 말 없이 섬기라는 거예요. 말을 한다는 것은 뭐냐 하면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려야 될 것을 자기가 그 영광을 차지하는 거예요. 자기가. 내가 이걸 했다는 거예요. 내가 이걸 했다는 거예요. 그게 신성모독죄에 들어가는 겁니다. 신성모독이라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께 돌려드려야 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드리지 않고 자기가 가지는 것을 신성모독이라는 거예요. 또 하나님께 돌려드려야 할 그 영광을 다른 사람에게 돌려주는 거, 그것도 신성모독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광은 누구만이 받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받을 수 있는 거죠. 하나님만이. 그걸 우리 알아야 됩니다. 영광은 하나님만이 받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범사에 그분께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러려면은 우리가 봉사하고 난 다음에 섬기고 난 다음에 말이 없어야 돼. 오늘 본문에 보면은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에 이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 중풍병자를 섬겼던 그 네 사람이 무슨 선을 했는지, 무슨 칭찬을 받았는지, 무슨 상급을 받았는지 일체 기록이 없어요. 일체 기록이 없습니다. 그냥 침상을 메고 왔다는 그 외에는 일체 다른 기록이 없어요.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가장 필요할 때에 은혜를 보상해 준다는 거예요. 은혜를 보상해 준다. 그러니까 우리가 섬기고 난 다음에 입을 다 닫아버려야 돼요. 아시겠죠? 말없이 섬겨야 된다. 두 번째로는 어떻게 된다? 두 번째로는 한 구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3절 4절입니다. 읽겠습니다. 너는 구제할 때에 오른손에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너 구제함이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가 갚으시리라. 아멘. 이 두 번째 주시는 교훈은 은밀하게 해라. 은밀하게, 하나님은 은밀하게 보시고 그 사람에게 반드시 갚아주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에요.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분은 갚아주시는데 다만 구제하거나 섬기는 사람은 은밀하게 해야 된다. 은밀하게 해야 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어요.
세 번째로는 섬기는 사람은 자기 자신을 부인할 줄 알아야 돼요. 자기 자신을. 그래서 누가복음 9장 23절입니다. 읽겠습니다.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아멘.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은 가장 중요한 게 자기를 부인할 줄 알아야 돼. 왜 그러냐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이미 우리는 죽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뭐 때문에 살아갑니까? 내 안에 다시 살아나신 주님이 우리 안에서 우리를 대신해서 살아가고 있는 거죠.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미 십자가에서 주님과 함께 죽은 존재입니다. 내가 죽은지 살아났는지 어떻게 확인할 수 있어요? 내가 죽었는지 살았는지는 남이 칭찬할 때 내가 어떻게 반응하느냐, 남이 뒤에서 나를 비난할 때 내가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결정되어지는 거예요. 남이 나를 칭찬하든 나를 비난하든 그냥 우리는 감사하는 거예요. 왜? 죽은 사람은 말이 없어. 여러분 공동묘지에 가가지고 죽은 시체 보고 실컷 욕해보세요. 뻘떡 일어나가지고 막 화를 내는가. 죽은 사람에게는 말이 없어. 그러니까 자기를 부인한 사람은 남이 나를 칭찬하든 나를 비난하든 그냥 주님 감사합니다. 왜? 그 칭찬이나 그 비난은 나를 하는 게 아니고 내 안에 계시는 주님께 하는 거거든. 우리는 이미 주님과 함께 죽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사는 것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계시는 주님께서 사시는 거거든. 그러니까 칭찬을 받아도 주님이 칭찬을 받는 것이고 비난을 받아도 주님이 비난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감사만 해야 돼요. 그것이 바로 자기를 부인하는 사람이에요. 자기 부인이 안 되면은 칭찬할 때만 좋아가 죽고 남이 비난하면 못 견디는 거예요. 그냥 못 견디는 거예요. 그건 안 죽은 거예요. 죽어야 돼요. 죽어야 됩니다. 죽어야 내 안에서 주님이 역사하셔. 자기 부인이 있어야 됩니다. 섬기는 사람은 자기 부인이 있어야 돼요. 자기를 부인해야 됩니다. 내 안에 주님이 사신다는 걸 여러분들이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안에 여러분이 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안에, 여러분 마음에 예수님이 지금 살고 계시는 거예요. 믿습니까? 세상 끝날까지 주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로 섬기는 사람은 사랑으로 섬겨야 돼요. 사랑으로. 내가 아무리 믿음이 있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리 유익이 없죠.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내가 사랑으로 행하는 것만이 그것이 하늘나라에 가져가고 갈 수가 있는 거예요. 사랑으로 행하는 것만. 이 사랑으로 행한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살아가는 걸 말해요. 말씀에 의지해서. 아시겠죠? 예. 데리고 안 나가도 되는데. 이거는 순도님들이 말씀에 다 집중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이들이 울든 막 소리 지르든 상관이 없어요. 예. 그렇죠? 예. 귀가 전부 다 뒤쪽으로 이렇게 굽어지는 게 이리 돼 있는 게 아니고 앞으로 돼 있잖아. 하나님이 귀를 앞으로 앞만 들으라. 앞에서 말하는 소리만 들으라는 거예요. 뒤에서 누가 아무리 큰 소리 해도 상관없어요. 우리 마음이 주님께 집중하고 있으면 옆에서 뭐 라디오를 틀어놔도 귀에 들어오지도 않아요. 우리 에덴이 큰 소리로 울어도 상관없어요. 그래서 섬기는 사람은 사랑으로, 아시겠죠? 사랑으로 하는 것만이 열매가 되어서 장차 여러분들이 하늘나라에 가서 상금으로 받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다섯 번째로는 믿음으로 해야 된다. 믿음으로. 오늘 그 네 사람 보세요. 앞에 사람들이 잔뜩 그 집 앞에 잔뜩 있으면 너나 앞에 다 포기해버릴 거예요. 와, 사람이 너무 많네. 우리가 늦게 왔네. 오늘은 안 되겠다.
다음 기회에 한 기회를 찾아보자 하고 돌아갔을는지 안 그러면 그 자리에 앉아있을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네 사람은 중풍병자를 침상채로 지붕 위에 올라가서 지붕을 뜯어내고 예수님 앞으로 옮겼다는 거예요. 놀라운 믿음이죠. 하나님은 그런 적극적인 믿음을 가지기를 원하셔. 적극적인 믿음. 믿음은 우리가 다 가지고 있는데 그냥 일반적으로 그냥 뭐 때가 되면 되겠지 그런 믿음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믿음, 적극적으로 하나님께 투자하는 믿음, 적극적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믿음, 그런 믿음을 하나님은 요구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 시간에 기도하겠습니다.